구약성서 392쪽, 393쪽에 있는 사사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지난 시간 17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나 뒤죽박죽 삶을 살고 있었던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지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거금을, 그래서 한 가정 안에 에봇도 만들고 신상 드라빔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사장을 또 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가정의 복을 바라는 일들만 많이 있었던 그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이 누구죠? 예, 목사이겠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어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 17장의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이 어디 있었냐면 아무개 권사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위해서만, 그 가정을 위해서만 축복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해가 가세요? 이상한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있던 목사님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 가정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17장과 18장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사기 쭉 말씀을 보겠지만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말씀도 있지만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좀 불편한데. 그런데 그런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숙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바르게 받아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저기 서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맞다. 아니다. 맞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그냥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말씀도 전해야지 그게 목사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좀 바르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자정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은 이제 한 가정, 미가라는 가정을 넘어서서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파예요. 누구 지파냐면 삼손이 속했던 지파예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12사사 중에 가장 대미를 장식했던 가장 멋지게 한 삶을 불태우고 살았던 사사, 그 삼손이 속했던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단지파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17장 말씀부터는 사사가 다 죽고 나서 막 뒤죽박죽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파가 한 가정에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타락을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사기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루 한 장 말씀 보는 건 좋은데 특별하게 뭐 한 3절, 4절 말씀을 보고 다른 절은 왜 안 봅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이거 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몇 절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1절에 시작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궁금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처럼 모셔야 되는 하나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왕 계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 보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늘 거기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은 시퍼렇게 우리 뜨고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목적을 상실하면 뭘 보게 되냐면 현재의 나만 보게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 살게 됩니다. 그게 1절 말씀에 총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나옵니다. 삼손의 지파예요. 이 단지파가 너무나도 힘이 셀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파였어요. 땅을 얻지 못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땅을 얻지 못했을까?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삼손이라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고요. 이 사사를 통해서 땅을 얻을 수 있고 확고하게 영역을 견고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을 얻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도 어디 뭐가 붙었는지 모를 텐데 이스라엘의 땅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싶은데 단지파의 위치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겠네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가운데 이제 그 홍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그려보세요. 단지파는 어디냐면 원래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땅은 제일 아래쪽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약간 왼쪽으로 가요. 단지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쪽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내려가서 왼쪽에 있습니다. 이 왼쪽에 단지파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 단지파와 붙어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단지파는 붙어 있어요. 그럼 단지파가 사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고 공격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단지파가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단이라고 써 있고 위로 쭉 올라가면 단이라고 하나가 더 있어요. 단지파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상하다. 하나님 땅을 하나만 주셨을 텐데, 물론 이제 지도에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가지고 므낫세도 땅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지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단지파는 땅을 하나만 주셨어요. 그 땅은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단지파를 주셨어요. 근데 단지파가 지도에 보면은 위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단지파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에라 여기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땅을 옮겨요. 단지파. 그래서 위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단지파가 있고 위쪽에도 단지파가 있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 아래쪽 땅에서 걸출한 사사였던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충분히 무찌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안타까운 지파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었을 텐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이 사명이 있을 텐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땅을 옮긴다라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거를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우 나 안 해. 나 안 할래. 나 다른 거 할래. 쉬운 거 할래. 여러분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쉬운 일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직분과 자리들을 임명합니다. 우리도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금년 연말쯤 되면은 2025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요. 근데 이때 11월 달, 12월 달을 살아갈 때에 제일 우리 교회에서 지도하시는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님 이 일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구역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가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연말에 되면 성도님들 전화 받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목사님 구역장 좀 빼주세요. 성가대 좀 빼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격 같아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집사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해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 직분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으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진짜 무서운 분들이셔 이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셔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셔요. 아유 누가 목사님이 잡아먹겠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식사 시간에 저 많이 먹이면서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시는데 안 그래요. 사실 교회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교회 사역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얼마나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름에 그 에어컨 빵빵 나고 이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즐거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시콜콜 작게도 있을 것이고 크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명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기쁜 마음. 그럴 때 이곳에 또 다른 천국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단지파는요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렸어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왜 이렇게 작은 땅을 주셨을까? 너희들에게 요만큼이면 돼. 이것만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어. 근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감도 없고 승리를 향한 자신감도 없었어요. 단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삼손만 있었어요. 삼손. 그는 그 한 몸 희생해 가면서까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이런 단지파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뭐 인생에 우리 살면서 위대한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만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작게라도 사명을 반드시 주셨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크게 주셨어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도 그 사명들을 주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될까요?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우리 넘어갈까요? 1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단 말이죠.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영토를 잠깐 동그라미를 그려봤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브라임까지 갔습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위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쉬운 땅을 찾아보고자 멀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제일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17장에 읽어봤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미가의 집이 이상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정탐꾼 5명이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사방팔방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랍시고 레위 사람이 한 명 또 있네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교회라든가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레위 사람에게.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이상한 그 목사님이죠. 이상한 목사님한테 5절 말씀을 물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봐라.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단 지파에게 뭘 주셨어요? 아래쪽에 있는 땅을 섬기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박차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이 뭔지 물어봐라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엄연히 임무를 주셨어요.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길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벽에 있는 우상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뒤죽박작 난장판인 거죠. 난장판. 그리고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가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자녀손들에게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야, 혼날 것 같지? 너 그렇게 물어보면 혼날 것 같지? 혼날 것 같은 것은 이미 예상이 되면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거가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다들 말씀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혼날 것 같은 거 아는 거예요. 엄마, 저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돼요?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하면은 작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있고 안 좋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여러분들 본인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다 알아요. 그럼 알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애써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살면서 이런 시험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하나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이상한 제사장이 6절 말씀에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거룩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있는 이 사람도 원래 자기가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 나온 청년이거든요.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고 도망 나온 청년이고 이 단지파도 자기 사명이 뭔지 팽겨쳐 놓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있었고 난장판이고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잘못된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뒤죽박죽 콜라보레이션 난장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를 냉정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슴은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뜨겁게 믿되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믿되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된다고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할 때 우리 가슴은 굉장히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냉정하게
차갑게, 하나님 앞에서 차갑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론에 입각해서도 우리의 사명을 판단하고 파악할 때 있어서 차갑게 냉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뜨겁게 나가야 됩니다. 뜨겁게.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준 사명을 기쁨으로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로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사명들, 소소한 사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굵직하게 큰 사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단지파처럼 그 주신 사명을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사기 18장의 혼란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흡사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으로부터 공동체까지 큰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믿는 사람들은 거짓에 빠져서 가볍게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정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시대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